사무엘상 2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일라의 배신, 그일라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사무엘상 18장 19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도피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도와주지 못했고요. 부인도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도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늘 한 뼘의 거리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 늘 한 뼘의 거리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체험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늘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아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쫄깃쫄깃한 이 상황인 거지,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로 피가 마르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골리앗도 무찔렀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늘 승승장구를 기대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 복병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이 1절 2절이었죠.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 그일라 주민들을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 그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한다는 소식을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이 그일라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결단하기 정말로 어려운 것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철기 군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철기 군대로 무장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자신의 국경을 침범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도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철기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뭐였죠?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면 도망자의 신세에서 사울왕이 알게 되고 도망다니는 자신을 분명히 공격하고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들을 싸워야 되고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심각한 상황, 이런 끔찍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본문이에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사울이 알게 되어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만큼은 이 소식이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자신이요, 자신을 위해서 그가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 것이 자신이 잘나려고, 자신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해내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사방팔방 찾고 다녔었고 다윗은 철저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그 입장에서는 다윗을 찾는 게 어렵지, 찾기만 하면 자신의 나라에서 어렵지 않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냥 지방의 작은 성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싸우겠는데, 어디 있는지 알면은 잡겠는데,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사울은 어렵지 않았어요.
어딘지 알기만 하면 그 성이든 뭐든 포위를 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도 쉽고요. 장기적으로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찾는 게 어렵지 찾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간절히 찾았던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었어요. 사울 왕이 알게 됐어요. 꼭꼭 숨어 있었던 다윗이 수면 위로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음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만큼은요, 다윗이 이 소식이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살고 싶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상 18장 그 이후부터 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다윗에게만큼은 쉬게 해주고 평안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서럽고 억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무찌렀다는 것이 딱 한 줄로 요약했지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목숨 바쳐서 싸웠어요.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할 줄, 밀고자가 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는 도와줘야 하지 않나요? 잠시 잠깐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망스럽고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만 바꿔주면, 사울에게 이것이 알려지지만 않으면 그일라 주민들과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일라 주민들, 그러니까 그일라 그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블레셋 군대들을 다 처리했어요. 이제는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일라 주민들이 아픔을 듣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무찔렀으니 이제는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사울 왕이 모른 척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은요, 사울이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주민들을 돕도록 이 다윗에게 강하게 그 사명을 부어주셨지만 사울 왕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알아야만 했을까요? 사울이 모르고 지나갔다면,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이 모르고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십니까? 사울 왕만 모르면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과 이 굳건한 성을 중심으로 피를 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사울 왕도 벌벌벌 떨고 있었던 블레셋 그 철기 군대들 다윗이 무찔렀다니까요. 이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제 그일라 성, 물론 그 성은 큰 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제는 기름 부은 왕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왜 하필 이때 사울 왕이 알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알게 해요. 사울을, 그 모든 소식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알려줘서 알게 돼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참 이런 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성을 더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그일앗 사람과 또한 그일앗을 지키는 그 성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이 튼튼한 요새를 보고 굳건한 성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내려줬던 모든 사명 내려놓고 거기서 사는 것,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을 쳐라. 그일앗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주민을 쳐라. 블레셋 군대들을 쳐라. 그것이 사명이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아무 공로 내세우지 않고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의 그 사명, 성을 구하는 것, 그일앗 주민을 구하는 것이지 그 주민으로부터 무언가를 요구받거나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는 그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이 모든 것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밀고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볼까요? 12절을 보니까는 다윗이 이르되 그일앗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결국엔 사울이 알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일앗 주민들, 그일앗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자를 준비하셔서 다윗이 철저히 배신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용우가 왔지만 용우를 가장 믿지 않게 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 내가 그 순간 잠깐 잘못해서 단순 실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그일앗 사람들의 배신, 그 그일앗 사람들을, 그 자녀를 지켜주었고 구해주었고 내 목숨 바쳐서 싸워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밀고자가 되어서 그 몇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내 주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를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구나. 사람은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그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일앗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게끔, 그일앗 성에서 안주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성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이 아니라 그일앗 주민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주셨던 그 사명보다 이 그일앗 성을 더 사랑했다면 이번에 그는 사울 왕에 반드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일앗 주민 그리고 성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몇 년이 될지,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예비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거 절대로 쉬운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다윗에게 다 낱낱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희생을 판단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코 이 문빗장을 잠그고 성문을 닫고 나서 그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결정하는 거 절대로 쉬운 결정 아닙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제가 블레셋 군대예요. 제가 은찬이를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와서 다 물리쳐줬다면 그들의 부모는 그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요? 나라의 영웅이고 진정한 지도자이고 내 생명의 은인으로 봤을 거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환대했던 그 주민들,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과 생각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대로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 7절에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문을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군사만 동원하면 다윗 죽이는 건 시간 문제다. 그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사울이 생각하는 대로 다윗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게 해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해서 물론 그 대가를 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튼튼한 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 사람이 지은 그일라 성 안에 다윗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다윗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품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품에 품어서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그일라에 만족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만족했다면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요동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요? 우리는요, 남들 속이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있나요? 없죠. 네.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남들 속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피해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교회로 한정시켜 보면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면서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요동함이 있어요. 힘듦이 있고 물론 어려움이 다윗과는 견줄 수 없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분이 15년 동안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임직도 받아서 임직 그 헌금 뭐 다 합치면 한 2억 얼마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코로나로 본인의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는 교회에서의 그런 불만 그런 것들이 생겨서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낸 헌금을 돌려달라. 뭐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안 가서 그렇지. 힘들면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 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잘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아내랑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50이 돼도 60이 돼도 우리가 생각하는 50대의 목사님, 60대의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안정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어떤가요? 많이 아프겠죠. 피눈물 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다윗은 도망자예요. 어디 있을 것도 없고 철저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집도 없고 있을 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의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역사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할까? 다윗은 절대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울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요, 글랴 주변에 그 성을 다 포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했을까요? 다윗 혼자 그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을 따르는 자가 대략 어린이까지 다 포함한 1000명 정도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릴랴 사람들을 치면 안 된다. 왜? 사울에게 잡힌다. 죽는다. 그러면 자신이 죽으면 이 1000명도 다 배신자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1000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도망가야 된다고, 철저하게 더 숨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사울이 다 둘러싸인 것을 봤을 때 다윗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물론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훗날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형 지물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가 도망자의 생활에서 어디 지역에 어디 지역이 다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어느 나라와 싸울 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싸워야 되는 그 법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다니게 했구나.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간섭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반드시 요동하게 만드십니다. 힘듦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더더욱 어려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본인은 도망자지만 그일라 주민들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라도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들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라 할지라도 더더욱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고통 주려고요? 더더욱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자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때로 힘이 들어요. 천국길이 쫙 보이면 그 길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금 한 덩어리씩 뚝뚝 떨어지면 우리 그 길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너무 힘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도대체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을 더욱 구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겹습니까? 내 삶이 요동칩니까? 나를 향해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에 약하고 사람의 약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게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 이르는 고백이 하도록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부르신 나에게 또 오늘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도와줄게요. 그럼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발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튼튼한 성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내가 힘듦과 요동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굿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베스트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